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작은 예수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 참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라 참 좋습니다. 우리 이번엔 앞뒤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보좌 가운데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곁에 파고들어 주님과의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과 시선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만 보기에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우리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만 보기에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 그 주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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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토록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송축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귀한 말씀 전하시고자 장진명 목사님이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작은 예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주님만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삶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작은 예수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장진명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작은 예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옴이 당연한 것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사 자격 없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케 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결코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오 소망 되심을 알게 하시니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땅히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향유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듯하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알기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끈기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은 예수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행복축제와 학위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누렸기에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사랑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주의 진리를 전할 통로로 세우셨으니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선하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고백을 드린들 주의 영광에 비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전에 나아온 당신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예배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행복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행복축제 하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안 가요. 재혁아, 바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웰컴으로 행복축제 준비하고 있잖아. 네. 다들 파이팅 하자. 오케이, 파이팅! 화이팅! 왔어요. 반지요? 반디스님 아들이네. 요한정이에요. 저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우리 그럼 재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동하자. 누구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네, 왔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진짜 정말 믿으세요. 재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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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가 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가시죠. 네, 저희는 지금 행복축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전도하는 인원도 있고, 우리 이렇게 장년부 쪽에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을 저희한테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한 달 동안 저희는 계속 행복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행복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누구를 찾아갈까라는 고민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잘못된 소망을 끊으시고 참된 소망을 세우시고 그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친구가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깊게 새겨져서 아까 막 적어놨어요. 뭐였냐면 참 소망 되시고 마침내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청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 멘트가. 아, 맞다. 저게 처음 멘트 자체가 오늘 말씀을 나눌 여러분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를 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덩치가 크고 그러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호리호리했고 농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할 것인가 하다가 공부를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농구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사실 그 고등학생들하고 시합하면 제가 더 잘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농구하고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막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어떤 형이 저를 보더니 같이 운동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형이랑 저랑 같이 농구를 맨날 하게 됐었어요. 그 형은 굉장히 선한 형이었습니다. 뿔테 안경을 이렇게 쓰고 저랑 키는 비슷한데 굉장히 선하고 착한 형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너 그 형을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형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너 같이 농구하다가 친해진 형이야. 지금 막 한 달 정도 같이 농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그 형 우리 학교 짱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이 우리 학교 짱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너무 착하게 생긴 형이었거든요. 뿔테 안경 이렇게 쓰고 너무 선한 미소와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했던 형이라 그랬는데 우리 학교 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천 지역 통합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통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 형이 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하고 점심시간에 농구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를 계속 했으니까 하면서 좀 깐족깐족거리면서 농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막 깐족깐족하면서 농구를 했고 그 형들보다는 제가 잘한다라는 생각으로 농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이렇게 깐족깐족하면서 농구를 하다가
그 형 얼굴을 뻑 쳐버린 거예요. 고3 어떤 형의 얼굴을 퍽 하고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코피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정적이 됐죠.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고3 형이 야, 너 점심시간 5교시 끝나고 올라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은 그대로 끝났고 그 형들은 다 가버렸고 저랑 제 친구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5교시 끝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간절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가 5교시가 끝나고 그 5교시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삭제된 기억이죠. 그리고 5교시 끝나고 나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갈 거냐고 제 친구들이 너 진짜 갈 거야? 그래서 가야죠. 어떻게? 그랬더니 같이 가준다는 애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딱 들어가는데 그 코피 터진 형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리고 주변에 형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죠. 너무 무서웠고 하나님을 정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그 형이 이렇게 욕을 하면서 손을 딱 올리는 순간 뒤에서 지나가다가 진명아 뭐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 뿔테 안경 낀 형. 너무 착하게 생긴 형이 뿔테 안경을 끼고 진명아 거기서 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뻘쭘뻘쭘 하면서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저를 때리려고 했던 고3 형이 얘가 농구하는데 날 때렸어. 그러면서 내가 얘 좀 어떻게 좀 하려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 뿔테 낀 형이 걔 나랑 친해 보내. 그쵸? 걔 나랑 친해 보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소망이 됐을까요? 저 정말 간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뒤로는 이제 그 형을 극진히 섬겼죠. 극진히 섬겼고 잘했지만 그 형은 1년 뒤에 떠났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날 소망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진짜 간절했거든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었는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소망, 정말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라는 것을 하나 알아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치유하신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치유하신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딱 4군데에서 나옵니다. 딱 4군데에서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맞춰진 사건들만 선별해서 나와요. 즉, 이 치유 사건,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22km 반경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했고 또 거기에다 안식일까지 꼈다라는 것은 엄청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대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대열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순간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잠깐 이탈하셔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멈추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성문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이 문은 뭐냐 하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고 양의 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양시장이라고도 얘기하는 문이에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연못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은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 식용수로 쓰기 시작했고 식수로 쓰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정결 예식에 쓰던 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베데스다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그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설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물이 움직이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거다라는 전설이 베데스다 안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어요. 성문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기로 가셨을까요? 그냥 정답은 간단해요. 살려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신 이유는요, 거기에서 반드시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곳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내려오는 전설과 함께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인데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상태가 지금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라는 건요,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무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은혜가 없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곳에 은혜가 없을 때는 헛된 소망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요. 잘못된 소망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베데스다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 안에서 진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이 회복과 은혜가 없어지면 이 베데스다, 지금의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정말 그 소문이 진짜인지 검증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소망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거기 있는 모두가 경쟁자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빨리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낫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물이 동하는 순간 다 치고 나가야 되는 경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천사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완벽하게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요,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거기에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몇 년이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검증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된 소망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자신의 마음에 그게 소망이 되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명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식으로 병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한테는 병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41거든요. 제가 41인데 제가 38년이면은 거의 태어나서부터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병으로 완벽하게 누워서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건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병명을 얘기해요. 근데 38년 된 병자에는 병명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에 병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로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다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찾아가셔서 그를 낫게 하셔요. 다른 사람을 낫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요, 헛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그 헛된 소망을 갖고 뭔가 빨리 이거를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맹인이에요. 자기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누군가가 물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방향만 잡고 있으면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내가 지금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고, 혈기 마른 사람,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물이 동하는 순간에 마지막 힘을 쏟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예수가 안 들어가요. 내가 이것만 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 방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한 방인 거예요. 이것만 되면 낫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저도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저도 훈련자라고 저를 소개를 많이 해요. 누가 저한테 그 목사님은 어떤 사역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자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훈련하는 것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저도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훈련을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훈련을 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잘 모르겠죠. 여기서 대안이를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훈련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남들보다 너무 잘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훈련이 안 돼요. 안 꺾이거든요. 훈련은 자기 포기거든요. 내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는 이 훈련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가 너무 강하면 절대로 훈련되지 않아요. 그게 깨져야 훈련이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건 한 방인 거예요. 맹인, 나는 안 보이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만 소리 들리면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 지금 다리 절지만 난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 지금 힘이 없지만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내 마지막 힘을 쏟는다면 난 들어갈 수 있어.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그렇죠?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그 소망을 품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그냥 바로 일으키시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누워있고 나를 옮겨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께 들어가요. 여러분, 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지고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진짜 이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제서야 참 소망 되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는 왕따였을 수도 있죠.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진짜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이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도 청년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봅시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고, 아무런 소망, 구원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님의 음성 앞에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무언가 알 수 없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내가 확신 있고 순종한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은혜의 집이라고 말했던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곳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은혜의 집은 은혜의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은혜의 집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병자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었던, 절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뒤에 그는 성전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치유함을 받았으니,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죄를 끊자. 정말 끊자. 여러분, 네. 너무 정죄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정죄하듯이 하지 마시고 다시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한 그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가 성전에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성전 밖에 있는 공간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공간에 은혜의 집이라고 말했던 그곳에 은혜가 없었고, 그곳에서 참된 예수님을 경험해요.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어딜까요? 양문입니다. 양문. 성문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었던 은혜의 집에서 참된 은혜의 집으로 들어오려면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나요? 억지인 것 같나요? 아니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이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왜? 38년 된 자기를 일으키셨거든요. 자기를 회복시켰거든요. 완벽한 절망에 있었던 나를 회복시킨 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꾸 헛된 소망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것을 막 의지해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헛된 소망, 내 안의 것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 그거는 참된 소망으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가지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이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의 집이고 아픔의 집이고 괴로움의 집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집에 은혜와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참 소망, 참된 은혜의 집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절망적인 내 삶에 나를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소망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헛된 소망 안에는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떠한 구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참 소망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다시 한번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 예수께 있음을 바라봅니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음을 하나님 예수께서 없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에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여 은혜의 주님, 하나님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하나님 정말 소망,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외에는 나의 모든 것이 결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그의
다시 한번 참 소망 되시는 주께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께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주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외에는 참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심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꺾고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음을,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들, 하나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모든 것의 회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물질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부자들도 많이 나오게 하셔서 물질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호산나 단원들이 좀 올라와서 놀라셨죠? 오늘 잠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함께 헌신하실 찬양대원을 모집하는데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호산나 모집을 위해서 우리 호산나 측에서 좀 특별 순서로요 함께 시간을 갖도록 했으니까요. 잠깐 우리 호산나 특별 순서 갖고 광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 축제를 위해서 우리 총무도 대표로 섬기시는 우리 원호 형제께서 잠깐 나오셔서 광고 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무단 정원호라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 숫자가 보이시는가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이 숫자는요 저희가 이번 행복축제 때 작정한 영혼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89명 안에는 청년부 잃은 양 169명,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성도님 자녀분들 58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신 262명으로 총 489명이 작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행복축제 선포를 했고 웰컴홈이라는 주제로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행복축제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행복축제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내용들과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할 부분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 상황 공유해 드리면요, 각 청별로 장결자를 파악했고 그리고 교역자님들이 장결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 강단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는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요, 저희가 앞면에 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사용하시면 되고 찍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인스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것은 구역이 함께 기도로 잃은 양들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분들이 2인 1조가 돼서 장결자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 연락 가운데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 광고 후에 여기 십자가 앞으로 오시면 아브라함청에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작은 예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네, 감사합니다. 주부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우리 광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은평교회 정교인 체육대회가 저희 5월 15일 날 진행이 됩니다. 아직 자세한 사항들이 광고가 안 나와서요. 광고가 나오면 추후 이제 교육자들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체육대회 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청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호 형제가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다음 주도 이번 주도 진행이 되는데요. 새벽 예배 이후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릴레이 단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청 모임 시작할 때 함께 청과 함께 기도로 우리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2024 은평 국내외 학예 선교팀 OT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요. 오늘 오후 5시에 비전센터 2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 추가 모집 마감 시간이 오늘 4시 반까지입니다. 아직도 좀 선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신청하셔서 오늘 비전센터 또 모임에서 함께 OT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 출입 및 활동을 금합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위장하여 기존 교인에게 접근함으로 성경 공부 권유 및 신천지 의심자를 발견할 때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또 등록을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오른쪽 기준에 있는 앞자리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고 함께 축복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